시편 149편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찬양의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소망하며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찬양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와 또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 승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은 언제나 새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 시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많은 이 구약학자들이 이 시편을 언제 지은 것이냐, 바벨론 포로 귀환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헌당한 그 시기로 추정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기쁨과 감격을 담은 노래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마도 기쁘고 즐거운 노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참하고 억눌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그들의 서름과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을까요? 마치 과거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통치하에서 울밑에 선 봉선화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 노래들을 보면 참 곡조나 가사가 구슬프고 처량하지요. 마치 오디선과 한숨과 탄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런 옛 노래를 부르지 말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자라고 촉구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새 노래라는 이것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대던 한숨과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노래요. 내 처지를 비관하고 슬픔에 빠져서 부르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부르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들도 아니요, 또 현재의 상황과 처지에 눌려서 살아가는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사막에 강이 흐르고 꽃이 피고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사랑과 평화, 화목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나라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시인은 믿음으로 현실을 초월하여 희망과 기쁨, 감격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나 무거운 돌덩이가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고 한 걸음도 발을 떼기 어려울 만큼 현실에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마음을 내 가운데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무거운 짐을 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과거의 탄식과 슬픔의 옛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며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2절에 시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창조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성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기까지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고난과 애환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그 성전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분명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분명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고통스러워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물며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치욕을 당하는 인생 가장 밑바닥에 던져질 때에 느끼는 고통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강심장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무덤덤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시온의 주민,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며 평안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가능한 것입니다. 악인이 나를 해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그물과 함정을 내 발밑에 둔다고 할지라도, 대적들이 날 빡빡하게 둘러싸서 창칼을 가지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홍수가 엄몰하여 내 위에 들이닥친다고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반석 위로 산성과 요새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6절에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이 한마디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분명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온 세상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지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왜 우리의 희망이고 기쁨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둘러싼 대적과 원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놓여진 상황과 문제들이 아무리 어렵고 많다고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그 분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온 세상을 소유하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끊이지 않는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3절에 시인이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풍악을 울리고 춤사위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춤을 추라 또는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라는 말이 때로는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춤 또는 악기, 이런 것들은 이방 종교의 제의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는 대부분 풍요와 다산에 이런 연관성이 있었고, 이런 제의 역시도 굉장히 성적인 충동이나 흥분을 일으키는 그런 자극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춤도 선정적이고 격렬한 리듬에 맞춰서 요란하게 몸을 흔들어대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춤추며 찬양하라는 말을 이런 이방의 제의를 그대로 모방하라, 따라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권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매우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제의와 혼동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감정을 격앙시키며 네 마음대로 뛰놀고 즐기라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적극적이어야 하며 전심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 TV 음악쇼를 보면 아이돌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만 봐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뜨겁게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세상 음악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그들의 열정이나 열심보다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기울이는 관심보다 뒤처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전심으로 춤을 추었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하였습니까? 맨 앞에 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그 기쁨이 춤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그 속살이 다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미갈은 그 행동을 비난하기까지 하였지만, 다윗은 놀랍게도 전혀 부끄러운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뛰놀겠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쁘고자 하는 열심을 내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며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기뻐하는 사람은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4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를 하죠.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사랑의 표현을 온전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로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과 약속을 신뢰함으로 찬양해야 하며, 둘째로 우리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음으로 찬양해야 하고, 셋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린아이같이 기뻐하고 열심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처럼 새 노래,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